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목숨을 건졌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갖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종살이 하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두고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목숨을 건진 것, 병에서 나은 것,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 또 환난에서 건져진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포로에서 또 풀려난 것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원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심을 받는 그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구원은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건지심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좀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익은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사실 그 믿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매우 좀 무서운 말이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지만 완벽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행함이 100%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실천의 분량, 행함의 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100%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이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가 구원을 받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자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헐벗고 양식이 없고 정말 이 헐벗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 자를 보면서 말로만 이렇게 값싼 위로, 동정, 우리가 립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마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 많이 여러분들 야고보서 하면 이 구절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미 없는 믿음이죠. 전혀 기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14절에서 우리 첫 절에서 반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이렇게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사실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 사실 믿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약한 믿음 이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이런 것은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둘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효력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효력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인가, 구분하는 그 기준을 하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그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이, 그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여달라. 행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에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찾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빨리 찾아서 보여줘야지라고 노력하겠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 결국 믿음 찾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신앙인의 본보기로 두 명을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인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그럴 명령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독자를 네가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이 이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미리 예비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 라는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신칭의를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이제 교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는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입었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너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행위를,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다. 그 이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이렇게 많은 선한 행실을 했고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기자는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사에도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고 별을 쳐다보라.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지금 너는 자식이 없지만 너에게 자식을, 후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것은 매우 논란이 많은 그런 이제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 그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그 아들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즉 표면적으로는 행함이 있었지만 그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행함은 사실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독자를 바치는 행함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21절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야고보 기자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또 한 명의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지금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라고 지금 라합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보낸 정탐꾼을 숨기고 안전하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25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의 의미도 역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플러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아까 우리가 봤듯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 그리고 또 2장 25절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관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주전 1400년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후 한 100년까지 한 약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3장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다 다르지만 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디도서에서는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하듯이 구원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 구원받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을 동반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행함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행함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조건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인 믿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행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실천하여서 다 있는 그대로 행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정도로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한 것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 믿음이 당연히 있고
너희들 행함도 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의 70% 이상을 실천한 사람은 내가 구원하고 68% 실천한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그런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너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사랑을 너희는 받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함은 성도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행함은 참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는 사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껏 실천하고 행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에서 삶의 열매, 실천을 맺히는 사람이다. 비록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래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 안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 구원의 조건을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같이 이제 놓은 것이죠. 그런 잘못된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면죄부, 가톨릭 교회에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딱지, 면죄부를 너희들이 돈을 주고 구입하여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그런 공로를 하면 너희들의 죽은 가족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났죠. 종교 개혁에서는 그래서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 개혁의 5가지 기치죠. 이 5대 솔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오직 믿음의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은 매우 어둡고 또 많이 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행함의 열매를 잘
맺히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레리 허타도 박사가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방신들의 파괴자,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의 차별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허타도 박사가 이 책에서 밝히고 연구한 것은 그 기독교가,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극심한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부흥하고 퍼져나가서 가장 로마 시대에서 널리 퍼진 그런 종교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명으로 시작했고 100여 명으로, 그리고 한 100년쯤에는 10,000명, 그리고 서기 200년에는 한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300년에는 500에서 6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긴 그 책에서, 연구에서 밝힌 것은 이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학자가 현상적으로 보니까 왜 기독교가 다른 신흥 종교들과는 달리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하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가? 이 학자가 이제 찾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흥 종교들은 주로 단순한 어떤 그 이방 종교들의 어떤 의식을 반복하는 데 그쳤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가운데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고차원의 윤리적인 가치가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있었다. 이것이 이 학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였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기독교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한국의 상황에서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수가 점점 높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전도도 점점 더 어려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 어떤 다른 신흥 종교의 사람들,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느새 행함이 약해진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편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거듭 강조했듯이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행함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고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듯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기독교의 경전,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바로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까지도 물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에 애써왔지만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꽃동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